안녕하세요. 오늘 이 바울의 삶 자체가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나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 세례명이 바울이라고 말씀했죠. 이 세례명 따라 인생도 산다고 저도 바울의 삶을 발톱에 때밖에 안 되지만 바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떠한 계기가 돼서 헷가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금세 빠진 사람을 금사빠라고, 금세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금사빠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 길도 순간적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천주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갈급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체부처럼 주일이면은 교회를 하는, 성당을 가는 그런 성도였지, 제가 엄청난 신앙심이 투철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에게 엄청난 이 시련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 시련은 아내의 죽음이었죠. 그보다 더 큰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대신 죽은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못되게 살았고, 집사람은 아주 신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고려진로 애니 활동을 하고 진짜 모범이 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저는 좀 삐딱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정신 좀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하늘로 갔습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좀 오래 행복하게 살게 하고, 좀 이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은 빨리 하늘로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하늘로 간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자책감이 들었었습니다. 멘붕에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꼭 살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저를 위해서 희생한 집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감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제가 멀쩡했지만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장애자가 됐거든요. 아주 중증 장애자가 됐습니다. 지팡이를 하나도 한 개, 2개씩이나 짚고 다니는 아주 중증 장애인 저를 집사람은 버리지 않았죠. 근데 장애자가 됐다고 버리면 참 나쁜 여자겠지만 그 이상 또 회사도 망했습니다. 쫄당왕에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4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회사도 망하고 몸도 병신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았죠. 그러니 집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진짜로 오죽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사간 데가 보증금 100에 14째 월세방으로 이사 갔는데, 그 집이 어디 집이면 저희가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집에 바로 길 건너편으로 이사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누워볼 때보다니, 어떻게 망한 놈이 망했으면 먼 데 가서 살아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집 팔아먹은 집 맞은편에 가서 월세방에 사냐고 난리가 없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망했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이 볼 때는 망한 거죠. 몸도 병신됐고. 그러던 와중에 친구가, 동사무소 다니는 친구가, 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연수동에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살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임대 아파트에 갈 수 있는 제약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공장이 경매가 됐어도 일단 제 명의이기 때문에 영세민의 혜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게 경매가 낙찰이 난 사람에 넘어가서 완전히 제 명의에 아무것도 없어야 혜택이 되는데, 경매가 된 상태라서 아직은 제 앞으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그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와로의 백으로 당첨이 돼서 연수동 임대 아파트를 가게 됐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가서 봤더니 아주 진짜
깨끗하고 잘 돼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구경을 하고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아파트를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뒷사람이 털썩 주저앉고 우는 거예요. 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데 왔는데 우냐 그랬죠. 그랬더니 여보 난 여기서 절대 살 수가 없어. 차라리 보증금액이 원래 14만짜리 집에 살고 싶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들어올 때 봤어? 뭘 봤냐 그랬더니 이 놀이터에 이 심한 정신지체 또 이렇게 막 지저분한 아이들 이런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애들을 보고 우리 아이를 저런 아이들하고 같이 살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월세방에 살더라도 그냥 동네에서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독이면서 야, 안 살 테니까 가자. 그래갖고 이 집사람을 데리고 달래갖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그랬어요. 비리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성인은 고맙지만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아파트에 산다고 들뜬 마음에 갔었는데 결국 집사람이 눈물바다 콧물바다 되는 바람에 다시 포기하고 왔어요. 근데 집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파트만 봤어요. 근데 집사람은 아파트 입구에서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저분하게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자기 아이들을 저 아이들과 같이 놀게 한다는 게 끔찍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파트만 봤고 집사람은 환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사람 뜻대로 이제 다시 집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증금 120cm를 월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좋은 가격에 낙찰이 돼서 제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집사람은 저를 버리지 않고 옆에서 내조를 한 거죠. 그때 집사람이 저에게 울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울고 있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 스프링을 꽉 누르면 그래서 다 눌러지면 그 스프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튀어오르는 것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더 망할 수가 있냐. 아니 그때 당시 때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연탄 떼는 집 별로 없을 때예요. 기름 보일러 뜰 때인데 그 집은 연탄 보일러를 떼는 집이었고 화장실도 밖에 나가서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오죽했으니까 보증금액에 14만원짜리 월세방에 했으니까요. 집사람이 시집 올 때요 살림살이는 다 압류로 날아가고 비키니 옷장 하나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릴 밖에 없다. 그때 집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더 망할 수도 있다. 더 망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거기가 끝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기를 했고 다시 이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돈을 또 버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제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교만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람이 이제 암이 발병한 거죠. 그게 98년도 IMF 때입니다. 저는 상금융을 해서 IMF 때 좀 재미를 봤지만 그 재미 뭐 호사다마라고 그러나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듯이 바로 집사람이 암에 발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마누라 대신 아파줄 수는 없으니까 아픈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만 같이 믿어주자. 그전에 이제 건성으로 다녔는데 좀 열성적으로 좀 다녀줘야 되겠다고 다녔습니다. 그때도 어떤 제 영성이 있어서 열심히 다닌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마누라 보고 열심히 다닌 겁니다. 왜냐면 마누라가 이 집사람이 그 암 걸리는 한 상태에서 항상 하는 이게 늘 열심히 묵주 기도를 돌리는 모습에 저도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지. 하나님하고 어떤 또 영성을 찾자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제대로 좀 신학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나름 신앙인이라고 자부는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때는 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10년이나 세월이 흐르고 집사람이 하늘로 갔습니다. 아, 이게 진짜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죽기 전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집사람을 데리고 전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사람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수학여행 못 가봤다는 얘기 듣고 전국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쪽 이 속초서부터 시작해서 해변가를 쫙 도는 거였습니다. 가다가 몸이 안 좋으면 호텔에 가서 쉬고 또 컨디션이 다 좋아지면 그 다음날 차를 몰고 이제 또 동해를 쭉 돌고 그래서 부산까지 가고 또 부산에서 여수로 가고 여수에서 대천으로 해서 우리가 나라기 테두리를 바닷가를 한 바퀴 다 돌고 그때는 다낭에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여행 중에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너 옛날에 내가 그렇게 돈 많을 때 이혼해달라고 그럴 때 왜 그렇게 이혼을 안 했었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애들한테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당신이 바람 피는 게 좋아서 이혼을 안 해준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바람을 언뜻해서 집사람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엄청나게 매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나랑 그 옛날에 제가 이 장례자가 됐을 때 집사람이 나가서 좀 돈 좀 벌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벌면 미친 척하고 그냥 내비둘 텐데 아니 끝까지 내가 벌어와야 된다고 돈을 안 벌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곰탱이 마누라다가 꼴비 싫었는데 제가 그래서 돈을 벌어서 오면은 집사람한테 돈을 이마에다 던졌어요. 또 돈 좋아하지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왜 그때 당신이 나가서 돈 좀 벌지 두 다리 병신이 나한테 돈을 벌어오라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을 벌어서 큰소리치는 남편하고는 살고 싶어도 돈을 버는 마누라 치맛하게 사는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당신으로 돈을 벌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쫀쫀한 것 같고 좀 째째한 것 같아서 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 나랑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그랬더니 당신이 들어놓아서 똥오줌 쌀 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제일 괴로울 때 제가 척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들어놓아서 똥오줌을 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자기는 제일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했더니 그때는 당신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밥을 줘야 밥을 먹고 집사람이 오줌을 쳐줘야 똥오줌을 쳐줘야 쳐주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을 100% 의지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으로 나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참으로 진짜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는 아니 어떻게 척추 수술에서 들어오는 똥오줌 쌀 때가 어떻게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 이건 진짜로 제가 인생을 진짜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나서 집사람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신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제 대신 죽은 것 같고 제 대신 벌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게 뭐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간 건데 그때 당시 때는 저로 인해서 집사람이 아이들과 헤어졌다고 생각하기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성경을 보던 거를 그렇게 보지 않다가 얼마나 집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빠져 사는지 집사람이 하나님께 빠져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도 죽은 아내의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앞전에 유대교의 아주 절실한 신자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똑같이 옳지 못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남들이 다 죽었다는 그 예수님을 사후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안 보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계기가 시련이 있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시련을 또 주시더라고요. 또 이 신부님과의 또 언쟁을 통해서 제가 천주교를 떠나게 되는 또 이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제가 목회자로 삶을 산 게 이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영광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려면은 무조건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뭐를 갖다가 판단하고 예단하면 절대로 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발톱의 때도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고맙고 귀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가족도 귀하고 또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귀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흘에 빠진 공기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죽는 이유가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연기를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기를 10분만 무시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굶어도 되는 밥이나 몇 시간을 안 먹어도 되는 물을 공마음을 느껴도 공기는 너무너무 흔하니까. 근데 그 흔함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불이 나거나 어떠한 이 숨이 막힐 때 그때는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그때 절실히 느끼죠. 내 목숨을 앗아가는 거에 아주 그냥 순식간에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이 공기입니다. 순식간에 없어지고 안 돼요. 어떤 거는 물은 좀 시간을 두지 않습니까? 물 하루 안 먹었다고 바로 죽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밥을 이틀 굶었다고 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공기는 10분만 안 그냥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분만 모셔도 10분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10분만 하나님을 외면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난 걸 보십시오. 단 몇 초 만에 9명이 죽은 거예요. 몇 초 만이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한 명씩 죽여가면서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순간 불과 몇 초 만에 16명이 사상자가 난 사건 아닙니까? 순간이에요. 그렇게 몇 초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간다는 것. 그걸 잡고 가려면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봐도 남 얘기 같고 상풍백화점 사건을 봐도 남 얘기 같죠. 최근에 교통사고도 봐도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얘기예요. 남 얘기 같지만 그게 우리 얘기라고요. 아니 이 도로가에 차가
역주행해서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수학여행하는 버스가, 배가 침몰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 큰 배가. 아니 그 보트가 전복되는 건 이해가 돼도 그 큰 여객선이 전복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그래요. 제가 이 뉴욕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뉴욕이 연착이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뉴욕이 50년 만에 폭설이라 그래갖고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제가 기다리다가 탔는데 만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연착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한 2분의 1 정도 승객이 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때로 너무 길으니까 의자 좀 제끼고 일반석에서 의자 좀 제끼고 좀 편하게 간 적도 있었는데 그날은 그 만석이었기 때문에 연착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 자리도 비지 않는 꽉 차는 만석이었기 때문에 나 꼼짝없이 똑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가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비행기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좀 비행기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비행기가 막 기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 수스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창문 열어보니까 기름을 막 버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그래서 스튜어디스한테 불렀어요. 아니 지금 이 비행기 저 기름 버리는 게 뭐냐? 왜 버리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기체 결함이 있어서 지금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이 승객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럼 이거 왜 말도 안 하고 그냥 했더니 좀 있으면 기장님이 설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서 기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기체에 결함이 생겨서 회항을 하게 됐겠다. 근데 그러려면 이 비행기가 회항을 해야 되는데 기체에 결함이 있으니까 비행기 사고는 항상 착륙과 이륙에서 사고가 나서 죽는 거지 비행기 날다가 죽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착륙을 해야 되니까 기름을 버리는 거예요, 태평양에다가. 왜냐면 기름이 펑 터지니까 그래서 기름을 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회항을 하는데 다시 그때 당시에는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이었거든요.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하지 않고 나리타 공항으로 회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나리타 공항으로 회항을 하냐? 우리가 다 한국에서 출발했으니 김포공항으로 회항해야 되는지 왜 나리타 공항으로 회항하냐? 그랬더니 이 한국으로 기공하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걸 입막음하려고 나리타 공항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또 일본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죽어도 뭐 알고 죽어야지. 이거 모르고 있다가 죽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선장 지는 도망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해서 더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앞에 미래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좀 미래를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믿는 게 미신 아닙니까? 이제 여기 뭡니까? 그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성도들도 많이 갑니다. 뭐 성도가 아닌 사람만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 점집을 갑니다. 가서 좀 어떻게 내년에 좀 잘 될지 사업 잘 될지 우리 애가 학교에 잘 붙을지 사업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좀 물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다.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가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서는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재미삼아 가요. 네? 항상 그러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집을 가냐 그러면 에이 내가 믿나? 그냥 재미삼아 보러 가는 거지 이러죠. 누구 하나 그 점을 믿어서 간다는 사람은 없어요. 재미삼아 간다고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야, 근무당 신기해, 틀림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은 어디 용한 데 없냐 그러잖아요. 아니 재미 삼아 가는데 용한 데는 또 왜 찾아?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체험. 우리가 내가 들으잖아요. 이 중이 그 고기 맛을 알아야 승복을 벗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의 체험이 있으면 그런 거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참 의미가 없는 짓이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인데,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인데 그걸 안다고 해서 바뀔까요? 그걸 안다고 해서 뭐야, 자기 안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최고의 안식이 뭐냐? 하나님과의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괴로운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안식의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해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아니 시련과 고통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런 것이 작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더 행복한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하늘로 보낸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대신 하늘로 갔다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해서가 데리고 간 거죠. 너무 여기 이 속세에서 좀 이제 촬영이라는 좀 후식을 놈 봉사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너 이젠 좀 편한 데서 살아라. 이승에 있는 애들은 네 남편한테 맡기고 너는 이제 편한 내게로 와라. 그거를 깨우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거는 행복하기 위한,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축복이다 하는 생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